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는 그 중에 가장 치열하죠. 대학 입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AI 시대에. 그래서 취업은 고사하고 인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턴도 어렵고 아예 뽑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졸업 후에 또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또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저는 1991년도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 입시를 들어갈 때는 전기 후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을 가졌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교단에 신학교가 후기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대는 제가 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전기대 다른 친구들은 전기 입시를 넣고 막 할 때 저는 이미 이제 후기에 맞춰져서 원서도 후기에 넣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는 곳이 저는 제주도였거든요. 네,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피난민 1세로 다 넘어오셔서 제주도에서 결혼하시고 저희 6남매를 낳으셔가지고 저희는 또 이북 문화와 제주 문화와 하여튼 독특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제가 가고자 하는 신학교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기대는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서울에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이제 후기를 이제 먼저 그때는 접수를 하고 나중에 그 날짜가 끝나면 경쟁률이 발표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과 목사 되려고 신학과를 가야 되니까 그때 원서를 내서 결과를 나중에 딱 마감일이 끝나서 보니까 6.6대 1이에요. 50명 신학과 입학 중에 33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많어? 자기도 했으면서. 근데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하려면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애들처럼 그냥 원서만 넣고 시험 봐서 당락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노회에서 미리 걸러요. 노회에서 제주 노회, 거기 노회 열릴 때 이미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 왜 신학교 입학하고자 하느냐, 소명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또 다 긴장함 속에서 그때 고3 때 미리 이제 노회 그 인터뷰를 다 끝나고, 그때도 보니까 옆에 또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저랑 다른 신학교 그 몇 명 있었는데 다른 신학교였고 과도 또 달라요. 기독교 교육과 가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주도가 뭐 전체로 보면 조그맣지만 제주도에 일단은 그 인터뷰 보는 날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다. 그렇지, 요새 신학교 뭐 몇 명 가겠어.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제주도 대표로 제가 가는 거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까 330명이나 온 거예요. 그렇지, 서울에는 큰 교회도 많고 뭐 영락교회, 소망교회 얼마나 커. 그 교회에 뭐 몇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겠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제가 그때 고3 때 또 반장이었거든요. 선생님은 그 한 명이라도 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전기대 넣어보라고 했지만 저는 전기대 넣어봐야 신학교 갈 사람이 저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큰 거죠.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전기까지 이제 시험도 안 보고 후기를 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꼭 붙어야 되는 거였어요. 신학교에 우리는 또 그 날짜에 그 당시에 후기대 딱 가보면 입시생들이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또 보는 거예요. 후기대 입시를. 가기 전에 보니까 진짜 330명 이 진짜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때 채플실에서 예배 드렸는데 보니까 저는 또 나름 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나름 또 촌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보니까 서울에서 얼굴들이 다들 귀티나고 다들 그냥 큰 교회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저는 나름 쫄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렇다고 제주도에 왔다고 또 티내낼 수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왜냐하면 경쟁자니까. 그렇게 뭐 시간 앞두고 막 그 메모지를 통해서 막 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외워진다고 외워집니까 그게? 평소에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1교시 시험 이제 드디어 이제 앞두고 시간은 다가오고 9시가 다 돼가지고 딱 하는데, 그래
기도밖에 없지. 그래, 내가 주의 종이 되는데 지금 본들 이거 되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소명과 목회자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눈을 딱 떴더니 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큰일 났어요. 믿음도 좋아, 이 친구들이. 얼굴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목사 될 사람이니까 인상들도 좋은데 신앙까지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근데 돼야 되겠어요. 저는 제주도 대표로 왔잖아요. 반 대표로 왔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저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전기도 제끼고 왔는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 다들 신앙인이야. 다 크리스찬이고 다 믿음 좋아 보이고 이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다. 근데 경쟁을 해야 되는 6.6대 1이니까 뭐 한 270, 80명은 제끼고 50명 안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1991년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힌트를 드렸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고 신학교에서 또 잘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에 신학교도 이렇게 6.6.1이라는 엄청난 치열한 경쟁에서 했었는데 일반 대학은 말할 수도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교 솔직히 누가 갑니까? 목회자 뭐 되려는 사람이 전체를 보면 소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6.6대 1이었는데 일반대는 아마 여러분들 자제나 여러분들이나 뭐 이렇게 아래 위로 보면은 더 치열해서 그때 10대 1, 20대 1도 많았어요. 후기대는 또 전기 떨어진 친구들이 다 몰리니까 그 경쟁 속에서 버티고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또 미국은 쉽습니까? 이민의 경쟁과 그 비자의 경쟁과 영주권의 경쟁과 뭐 엄청난 속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요, 이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나마 우리처럼 이렇게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아까 장로님 뭐 손만 들어도 감사요,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감사라고 하셨지만 맞아요. 우리같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요, 설령 어떤 시험이나 어떤 뭐 관문에서 낙방을 해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버티고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재수하면 되잖아요. 삼수하면 되잖아요. 쉬었다가 건강 회복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이런 기회라도 우리에겐 지워지는데, 그러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참 그들에게는 힘들죠. 그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 뭐 성공하고 잘 살고 뭐 삶의 질적인 문제를 논하기 앞서서 그들은요, 생존 자체가 더 시급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냥 살아있는 것,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만도 그분들은 절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꽤 많아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요양원, 양로원에 가보십시오.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사도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절실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버티면서 우리가 현재도 경쟁하면서 살아오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많이 성경에서 익숙한 연못이죠. 거기 연못에 다섯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인공이죠. 근데 거기는요, 각종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경들도 있었고 절뚝발이들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에 38년 된 이 병자, 그 병명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에 안 알려주니까. 아무튼 38년 동안 그 지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라는지 우리가 측측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그 병자들이 왜 그 연못가에, 유명한 병원도 아닌데, 병원 앞에 환자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데, 유명한 의사 앞에 몰리는 건 당연한데,
맛집 앞에 사람들이 막 줄 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명의 앞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줄 서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데 여기는 연못가에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연못인데 뷰가 좋아서 멋져서 사진 찍으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가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한대요. 물이 움직인대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병이든지 나아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왔어요. 그런 전설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그 연못가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왜? 나도 나을까 해가지고. 각종 어떤 병, 암이든 뭐든, 이거는 병의 뭐 종목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이든,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 누구든. 근데 참 치열하죠. 누구에게만 허락됩니까? 제일 먼저 연못가에 뛰어든 사람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확률을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 몇면을 보면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기 38년 된 병자, 솔직히 38년 동안 아픈 사람 심정 여러분 경험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안 먹어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몸에 좋다면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잘 거친다, 그 의사가 명의다 하면은 뭐 거리 불사하고 다 찾아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예전에 결혼해서 좀 30대 얘기 들은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셋째 누나, 저희가 6남매인데 셋째 누나 정도 낳고 애가 셋이었을 때, 그때 뭐 하이힐 신고 뭐 저녁에 수요 예배 가다가 그냥 비포장 도로에서 그냥 움푹 패인 줄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요, 엄지 발가락 그게 이제 막 부어가지고, 그 당시 의술도 별로 좋지 않은데 수술을 했어요. 계속 부어오르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술 자국도 남아 있고, 그래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비가 오면은 더 아프고, 항상 그 좀 뒤틀려 있고 수술 자국도 있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정말 어떻게 관절염이라에 좋다는 약은 그냥 뭐 얼마든지 그냥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약봉지가 널려 있죠. 건강한 우리 아버지는 그 이유도 모르고 자꾸 발에 걸린다고 빵빵 차기나 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게 자기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TV에 볼 때마다 항상 그 명의 특강해서 뭐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박사, 뭐 서울대 병원에 누가 뭐 그 관절염 계통에 뭐 하면 어머니는 항상 적어요. 전화번호 좋고 세브란스 병원 어느 교수, 뭐 서울대 병원 백병원에 누구 탁탁탁탁 해서 리스트가 이만해요. 그래서 방학 때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면은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 짭이 뭐냐? 방학 때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제 투어 다니는 게, 가이드 하는 게 제 짭이었어요. 그 아파 보니까 어머니의 그 심정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서 알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멋있게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생존 자체 이 고통을 어떻게 경감해 볼까라는,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덜 아프게 어떻게 어느 의사가 어떤 약을 먹으면 좀 나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안 다녀본 데가 없잖아요. 신학교와 그 왔다 갔다 집하고 거기밖에 몰랐는데, 뭐 신촌도 가고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서울대 병원도 있고 뭐 백병원도 있고 뭐 카톨릭 병원도 있고 뭐 경기도병원까지 웬만한 병원은 제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매번 리스트는 또 바뀌죠.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그 환자의 그 심정을 옆에서나마 그나마 알았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도 그런 심정으로 모인 거예요. 안 해본 게 없고, 진짜 뭐 노력 안 해본 게 없고, 뭐 다 탕진했죠.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알고 보면 더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쟁이 뭡니까? 오직 한 사람. 저처럼요 6.6대 1이 아니에요. 6명, 7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6명, 7명 중에 1등 하면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환자 중에 한 명만 선택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냥
내일 될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될지도 모르고 한 달이 될지도 몰라요. 천사가 또 내려와야 돼요. 또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뛰어 들어가야 또 나에게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환자들이 점점 더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환자들 가운데서도 중증 환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대화하는 거 보면은 말하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스스로 못 넣어요. 그렇죠?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누워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거동이 힘든 정도의 아주 중증 환자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 스스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낫지만 자기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더 힘든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가장 그 환자들 중에 아마 가장 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은혜의 집. 얼마나 은혜로워요. 좋잖아요. 자비의 집, House of Mercy, The Grace.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만 자비와 말만 은혜이지 실제로는 세상보다 더 치열해요. 경쟁이 더 심해요. 상처가 더 많아요.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 빼고는 다 상처받아요. 근데 또 기회 놓쳤네. 이게 얼마 만의 기회인데 또 밀려났네. 내가 또 늦었네. 이거 어떡하지? 언제 또 천사가 내려오지? 경쟁에서 또 밀려난 그 좌절을 또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먼저 살아나봐야 되고 내가 먼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자기만을 신경 쓰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보 배려 좋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는 내가 굶잖아요. 세상에 내가 밀려나잖아요. 세상에서 구조조정이다. 크리스찬인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먼저 자원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여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슈퍼바이저가 나는 알 거야. 내가 불철주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는 아니야. 그 2명 중에 나는 아니야. 다 그렇게 버티지. 그래, 누군가 밀려나고 상처받을 텐데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한 명 채우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치열한 거 당연하죠. 교회는 어찌 보면은 그 치열함 속에서 세상에서 거칠고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해야 되는 은혜의 자리여야 되는데, 베데스다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또 상처받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서 다른 교회 옮기는 사람 봤습니까? 이 교회 너무 좋아. 와, 정준규 목사님 너무 멋져. 건강해 보이고 핸섬이고 설교도 너무 잘하셔.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다른 교회 갈 거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가서 상처받으니까 또 옆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그 교회 좋다고 갔는데 장로님한테 또 상처받았어요. 거기 터줏대감이라는 사람한테 또 상처받았어. 여전도에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또 상처받았어. 이 교회도 아니야. 뭐 정착하기 또 힘들어. 상처받으니까 또 저 교회 가지 뭐. 좀 쉬지 뭐.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서 또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 가서 또 상처받아요. 지금 뭐 이 이민교회의 현실 보면은 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옆 교회 할 게 없이 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도 경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 권사임직 투표, 또 경쟁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당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내가 거의 누락돼요. 누락됐는데 올린 사람 중에 투표해서 과반수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안 돼. 내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또 밀려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있다가는 평생 서리집사야. 평생 장로 못 해보고 내가 이제 평신도로 살아가야 돼. 또 옮겨야 돼. 장로 될 만한 교회로 또 옮기고. 그게 오늘날의 이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습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참 이게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자리고 정말 자비의 자리인데, 교회도 어찌 보면은 세상보다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어찌 보면 더 치열한 게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병원을 그렇게 해봐도 나을 기회가 없으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살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확률이 더 힘들어요. 세상보다 더 치열해요. 그걸 더 좌절감을 느껴요. 절망을 더 느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세상에서 내가 미국 백인들 이 사회에서 이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서름도 당하고 영어도 안 돼서 늘 내 어필도 못하고, 그래 교회 와서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좀 마음껏 좀 정도 느끼고 했는데 또 상처받아요. 또 밀려나요. 돈 싸움에서 내가 안 돼서 또 막 낙후돼요. 또 좌절돼요. 뭘 해도 그냥 인정받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환영도 잘 안 해줘요. 또 밀려난다고요. 교회에서마저 밀려나면 이건 뭐 더 치열한 경쟁의 논리 속에서 자기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고 그 목적으로 교회에 왔는데 더 상처받고 더 좌절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받는 그 모습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날 이민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겹쳐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38년 된 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기를 밀어서 넣어주지도 않았던 그 좌절 절망 속에 있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선생님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좌절감을 표현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서 의원을 찾아보고 약 다 먹어봐도 내가 고칠 길이 없어서 은혜의 집이라고 소문 듣고 자비의 집이라고 내가 희망을 가져서 왔는데 여기는 세상보다 더하네요. 나보다 더 빨라요. 먼저 뛰어들어가 버려요. 나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보지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하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나져요. 다 걸어가져요. 나은 거죠. 그 후 병자는 온전하게 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물이 동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일어나진 거예요. 걸어가진 거예요. 누가 자기를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했더니 그런 은혜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뭐 이 사람만 죄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질병 일어나서 거론하고 육신의 건강만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궁극적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뭐 육체적인 질병이야 암이 뭐 고쳐져도 재발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사람이 해도 뭐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노환으로 결국은 우리가 또 때가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체, 육체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기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자비의 집,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엔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입장에 같은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동병상련의 정 같은 것은 있어야 되고 있음직도 한데 더 치열해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 가봤더니 다 은혜롭고 목회자들 인상도 좋고 다 은혜로운데 눈빛들이 다 달라요. 다 왜? 자기가 합격해야 되니까.
제 눈빛도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비장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정말 곳인데 또 경쟁 속에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그곳에 있어. 신학교 안에도 존재했고요, 교회 안에도 존재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존재하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경쟁에 치열한,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매 순간 경험하고, 일주일 동안 위로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들 얘기하면서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런 또 넘어가게 견디게 해주셨다고, 이런 일, 그렇게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들어도 기쁘고 나누어도 기쁘고 막 배가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치열한 그런 경쟁의 논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내게 되고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상처도 있고 병도 얻게 되고 심신이 피곤했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올 수 있죠. 저도 상처받죠. 목사도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저도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안 오면 어떡하면, 목사가 교회 안 오면 어디 절에 가겠습니까?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야만 되는 곳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요? 고쳐야 되니까,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 치료받는 그 비결이,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김지수님도 그랬구나, 나보다 더한 이분은, 그런 위로받잖아요. 같이 우리 힘이 손을 붙잡고 우리 이겨냅시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회복됩시다. 역시 또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또 잘 견디시다 하면서 다음 주에 봐요 하면서,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은 철저한 약육강식이에요. 그냥 짓밟아야 돼요. 이란, 지금 미국, 힘의 논리 아닙니까? 국가도 힘의 논리고요, 회사도 힘의 논리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철저하게 약하면은 그냥 밟혀 죽는 게 이 세상의 논리라면, 교회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그거 마지막 희망을 갖고 갔는데 와봤더니 세상보다 더 치열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가 더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는 양보해야 되고, 우리끼리는 지켜 세워줘야 되고요, 우리끼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진정한 자비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새 안디옥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아마 더 치열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무슨 AI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이제 치열하게 경험하겠죠. 우리는 대충 들어서 그 정도지,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막 테크니션으로 우리가 막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세상은 더 치열하고요, 이제는 로봇하고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AI, 이제는 사람과의 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소수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정말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정말 은혜의 자리, 오늘날 이 새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실현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